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0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간절한 심정을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각자 조소에서 온라인 예배와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두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비드-19으로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병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재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방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팀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와 구제, 선교에 열심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다음 달 7월 25일에 있을 창립 30주년 페스티벌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야외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지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윤학원 코랄 합창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며 11시에 브릿지 아웃도어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아웃도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코네어 크릭 놀스파크입니다. 6월 26일 토요일부터 브릿지 교회의 토요 아침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전 7시고요.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2일 금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유스그룹 리트릿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나눔동산 교회 수양관이고요.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 페스티벌이 7월 4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7월 4일에는 지명현 목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 7월 11일에는 이은수 목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3일과 24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을 예정이며 강사는 우리 교회 소속 교단인 국제총회의 총회장이시며 에브리데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홍주 목사님이십니다. 7월 25일에는 브릿지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년 목사님께서 비전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7월 25일 오후 4시에는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5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 3일 동안 2021년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고요. 대상은 3세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15주간 토요 한국학교가 개강하게 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이건민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속교단 선교사님이신 고 박원근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선교지 케냐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케냐 선교지와 또한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전도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도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죠. 인생이 어떤 건지 어딜 향해 가는지 가고 싶은 곳을 알고는 있는 건지 난 그래도 알고 있죠. 아픈 게 어떤 건지 어떨 때 편안한지 날 안아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지 애써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그걸 넘어 다른 거라면 이제 누가 내게 가르쳐 주나요?
자 웃어보기 대단치도 않은 일들이 가끔은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죠. 나 아직도 아이처럼 세상을 모르는지 몰라도 어쩌면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왠지 별다를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티오피아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재호 목사님과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티오피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 이티오피아 선교에 항상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이 다리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장로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목사입니다. 브릿지 교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30주년 역사를 맞이하기까지 브릿지 교회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역대 목회자들과 또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브릿지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상처나고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생명 선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세대를 이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대물림하고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영성과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다른 30년 역사를 향해 이민의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긴 세월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섬겨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김재호 목사님 부임 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새 시대마다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설교자, 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브릿지 교회와 김재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교회로 브릿지 교회와 김재호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릿지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교회가 이웃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진 귀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 30주년을 내다보면서 더 많은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예배 후에 이제 드디어 팬데믹이 이제 많이 종식이 되고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주사를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근처 교회로 나가서 파크에서 함께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한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야외 아우팅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고 또한 팬데믹이 결과적으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교회도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서 더욱 정말 신앙의 삶을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약 3년 정도에 걸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히 여기신 예수님은 언제나 일과 사역보다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직접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어진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람보다는 일을 먼저 찾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셨고 또한 고치셨고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그 사역의 중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넘쳐나고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또한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 또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셨고 그들에 의해서 부패하고 썩은 구교인 카톨릭도 결국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서히 그 자리를 개신교에게 양보하고 말았죠. 골로새서 참고구절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인 골로새서 1장의 한 구절 속에 각 사람이란 단어가 세 차례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그 각 사람이라는 그 세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즉 교회의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의 제자는 실종되고 십자가와 사람만 난무한 작금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할 영적인 질문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하고 해이해진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개혁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심령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재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으로 또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했습니다. 이튿날 또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그의 곁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한 다른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개된 두 제자, 두 사람은 처음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본문 35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함께 섰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한평생 동안 어디에서 우리가 줄을 서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현재 어느 누구와 함께 줄을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시고 또한 어느 곳에 줄에 서 계십니까? 과거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잘못된 그 줄에 잘못된 친구와 서서 큰 인생의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고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아주 멋진, 요즘으로 따지면 뭐 산악 자전거 같이 정말 좋은 자전거를 탁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전거를 딱 보여주면서 야, 너도 이거 갖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공짜로 갖는 방법이 있어. 그래?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막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아파트, 어떤 한 아파트의 1층에 단단하게 메어져 있던, 고정되어 있던 그 줄을 끊고 훔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것을 훔치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 그 생각도 없이 따라갔던 건데 그 친구에게 줄을 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거를 한번 딱 하다가 걸린 거예요, 바로. 한번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뭐 난리가 났죠, 집안은. 뭐 경찰서 연락 오고 아버지, 엄마 막 경찰서 드나다니고 그때 뭐 엄청난 하여튼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엔 뭐 잘 일은 해결되고 돈을 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서 문제는 사건은 해결이 됐고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때 제가 소중한 인생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죠. 과연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도 그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서 줄을 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고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줄을 대거나 또한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도 만약 당시 세례 요한과의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영예,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라인에 줄을 섰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요즘 들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9월 말에 있을 교단 총회와 연초에 있었던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한 감사의 순간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또한 저희 부족한 것들을 보충받는 또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받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기쁨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감당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온라인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을 단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들을 때 강한 역사와 성령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바로 전날까지 주님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도 또한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았던 두 제자가 이제 반응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날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둘째 날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들은 그 두 사람의 그 입장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됐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의 능력이 주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반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을 복습하고 예습해야지 성적이 오르듯이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물 속에서 샘솟는 큰 은혜와 능력의 그 어떤 강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물이 여러분 계속해서 퍼먹지 않으면 그 물이 고여서 썩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우물을 계속해서 퍼서 마시고 또한 새로운 물이 땅속에서 신선하게 나올 때 다시 신선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나 한번 일독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의 메시지.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들려주는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한 분들, 지금도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회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게 되면 그 시간 이후로 바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상황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또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성경 구절 하나로 바로 회심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예수를 전도받고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아주 드물고 특별하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3사람 이상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한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 주변에는 10명 이상의 기도의 조력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전도의 씨를 뿌리는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만 열매도 맺히고 또한 태신자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방울 하나가 바위 위에 떨어진다고 당장 바위가 깨지거나 깎이거나 뚫어지는 것은 아니죠. 끄떡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고 맙니다. 물론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에 불안해하거나 또한 낭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850년 1월에 아주 사나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주일 오전 영국의 한 도시를 뒤덮은 기록적인 눈보라와 눈사태로 이미 도시 전체는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한 10대 소년이 자신이 늘 다니던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던 그 소년은 결국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는 포기하고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에 주일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교회도 급한 용무로 다른 지역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신앙심이 좋은 아주 작은 교회니까 평신도 한 분이 아주 긴장한 상태로 떠듬떠듬 설교문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날 그 평신도 설교자가 택한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 여러 달 동안 이 소년은 마음의 곤고함과 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는데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던 새로운 방문자를 향해서 그 소년이겠죠.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그 평신도 설교자가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 얼굴을 보니 몹시 괴로워 보이는군. 이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나. 바로 그때 소년 스펄전은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헬스클럽 끌어놓고 자주 못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반복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우물을 날마다 떠 마셔야 땅속에서 다시 신선하고 깨끗한 샘물이 올라오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지치고 낙심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바로 성경 속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복의 은혜가 어디 말씀뿐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계속해서 반복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9절 말씀인데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사실 반복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입니다. 응답의 시간을 재촉하지 말고 내 스스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보통 3가지 형태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 옵션이 되겠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시종일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스승을 둔 제자들이 배운 것도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겠죠. 항상 예수님의 얘기만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단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며 준비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자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가 바로 바른 설교이고 분명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나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예수님과 복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단순한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관심 목록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때 묻고 더러워진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고 시간마다 하잖아요.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귀한 것을 알아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카피한 거예요. 제가 전에 살았던 과천교회 다닐 때 우리 김찬종 목사님께서 항상 날마다 이 전도 구호를 가지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과천교회는 통합측 교회에서 굉장히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두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는 것의 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약 성서에서 쫓는다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예수를 믿다가 생각 좀 해보고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좀 어떤지 검토해보고 제자가 될까 말까를 결정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쫓아가 보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되돌아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 영어 찬양 중에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겠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쫓으면 다시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쫓음이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던 두 사람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랐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또한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everything, all in,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100%, 100% 주님께만 위탁하는 그 태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또한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가끔 제가 신방을 하면 성도들 중에서는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뭐 페이팔로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분들을 또 만나기도 하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도 듣고 읽고 기도도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간혹이 아니라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위탁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 또 나누는 것도 좋지만 헌신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봉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또 11조 생활, 또 감사의 헌물 생활 이런 것들도 결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의 특징은 바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전도사님 광고 시간에 케냐에서 한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시다가 소천하신 고 박원근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고인이 된 박원근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받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 아프리카의 케냐로 날아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다가 또한 전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부고 소식을 접하며 외롭게 선교지에서 눈을 감았던 그분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고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바울의 서신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는 말이겠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 올인하는, 위탁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고 또한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그 축복 속에 내 인생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지혜의 근본이자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일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대중들보다는 가난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소수에게 또한 약자나 어린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줄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족하십니까? 본문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쫓아오던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들의 대답은 세상도 물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동행하고 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감사히 또한 건강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단 하루도 잠잠하고 조용할 날이 없이 온갖 사건 사고로 얼룩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소식만이 들려옴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높으신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품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전부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과 드리는 자들의 인생이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다짐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